자, 오늘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셀 리더들은 열심히 들으시면, 제가 보고 열심히 듣는다 싶으면 오늘 리더 모임 안 하고요. 그 본문이니까 잘 안 들으시면 리더 모임 할게요. 조시는 분 계시면 할 겁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성도들 중에, 은연중에 이게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안 따라주지 않는 것 같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만약에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천국 갈 자신 있으세요? 이렇게 물으면요, 글쎄요, 내가 요즘 새벽 기도도 잘 못하고 주일도 좀 빼먹고 좀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셔요. 글쎄요, 내가 요즘 하나님께서 좀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천국 갈 자신 없어요. 그렇게 말하시는 성도님이 계셔요. 이게 머리로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뭔가 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적어도 주일 예배만큼은 빼먹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좀 부족하면 자신이 없어 하고, 그래서 오늘은 아닌 것 같고 주님이 조금 더 있다고 오시면 내가 준비해서 천국 갈 준비를 해서 그렇게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 속에서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이 정말 내 삶 속에서 진실되게 표현되는 믿음을 갖추어서 언제 주님이 부르시더라도 당당하게 나는 구원 얻습니다, 천국 갑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오늘 셀 교재 펼쳐두고 하셔도 돼요. 보시면서 이 5절 말씀을 보면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면 그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10장 5절에 모세가 기록한 그 기록을 보면 율법만 다 지킬 수 있다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면 그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행함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근데 앞에 전제가 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다 지킬 수만 있다면. 자,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지킬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로마서 10장 5절에서 율법에서 모세가 이런 말을 했지만, 이런 뜻이 했지만 우리는 그걸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지금 6절 7절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예수 보지만 율법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아지는 거죠.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완벽하게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율법이 1000가지가 있는데 999개는 지켰어요. 1개 못 지켰어요? 그러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10,000가지 율법이 있는데 9,990개를 지켰어요. 근데 1개 못 지켰어요? 그러면 율법의 의를 이루지 못한 거예요. 이런 겁니다. 로마서 10장 5절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마 구원을 얻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5절 모세의 기록에 의하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을 수 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얻게 된 의를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6절과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시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다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의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구원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희 중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하늘에 올라가겠다는 거죠?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구원을 쟁취하겠다는 겁니다. 그것 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무저갱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인데 그 무저갱에 내려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서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늘로 올라가고자 하는 것도 뭔가 구원을 얻기 위한 나의 노력과 예씀, 무저갱에 내려가겠다는 것도 구원을 얻기 위한 나의 노력과 예씀인데 그것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겠다는 것은 이미 오셔서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거 불완전하다고 생각하고 다시 그리스도를 모셔와갖고 구원을 이루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다시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 부활의 완전성을 믿지 못하고 죽은 자들의 세계 그 무저갱에 가서 그리스도를 살려서 모셔오겠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이런 행동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입니다. 혹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이 불완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얻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는 수고를 해야 하고 무저갱에 내려가는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신 구원 사역을 부정하는 행동이고 율법을 지킴으로 이렇게 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놓으신 이 구원의 완성을 믿지 못하고 뭔가 자기 희생, 자기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과 똑같은 생각인 겁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다면 구원함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죠. 그리고 세상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구원의 길을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완벽하게 완성해 놓으신 구원의 길로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뭔가 수고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뭔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뭔가 애써서 구원을 얻는 것이라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로마서 10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기 말씀은 복음을 의미합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 이 복음이 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무저갱에 있어서 이 복음을 가지고 오려면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라고 말하죠? 이 말씀, 이 복음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복음을 찾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무저갱에 내려갈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으로 행함으로 구원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고,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셨고, 이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복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외웠던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번 외워볼까요? 방송에서 비추어주세요. 같이 한번 외워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은혜에 의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이 생겨서 믿으니까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것이 복음을 우리 입에 마음에 두셨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굳이 구원의 조건을 말해보라면 이 말이에요. 이 말. 구원의 조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즉 예수님의 부활을 전심으로 마음에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에 대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 믿음은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믿는 것도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믿었다는 이 행위 때문에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게 어떻게 믿게 되었어요? 은혜에 의하여 믿게 된 거예요. 믿음도 선물인 거고 구원도 선물인 거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그 선물을 통해서 믿으니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행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은혜로 부활하신 하나님을 성령께서 믿게 하셨고, 그래서 내가 그 은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신뢰했고, 그래서 의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러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믿어져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너 의롭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되는 것은요, 행함으로 의인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획득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셔서 너 의인이다 라고 칭해 주신 겁니다.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 되심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 되심을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신뢰하고 그 신뢰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삶,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 때문에 얻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고백이 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 되신다는 고백이 따라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신뢰하고 그 신뢰의 결과로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심이 표현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이 있으면 진짜 구원의 확신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다면,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신뢰하고 입으로 그분께 도움을 청하고 구원자로 고백한다는 것은 나의 인생의 문제, 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전적으로 구원함을 얻습니다. 이런 자에게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삶 속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영적인 문제든 육적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 구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하는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성경 어디에서 이런 말을 했느냐? 이사야 28장 16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들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한 돌, 시험한 돌,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은 망하거나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부끄러움은 사람 앞에 수치를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 앞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최후 심판의 때에 죄인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70년 80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든지 오늘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최후 심판에서 정죄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는 약속입니다. 확고한 약속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 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쪽편 강도,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했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 있나요? 전도를 했습니까? 새벽 기도를 했습니까? 주일 성수를 했습니까? 헌금을 많이 했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강도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잖아요. 그 강도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어요? 믿음으로 얻었잖아요. 행함이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입으로 예수님이 구원되심을 시인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신 근거가 무엇이냐? 이게 우리 한글 성경이다 보니까 한 분이신 이 의미가 어떤 뜻인지 헷갈려요. 한 분의 하나이신 한 분 하나님, 유일하다는 의미로 우리 오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말씀하신 분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동일하신 분이란 의미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이 동일한 하나님,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이 부유하시도다. 그런 말이 12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원 얻음에 차별이 없는 근거는 무엇이냐? 동일하신 주께서, 유대인의 하나님이나 헬라인의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유대인이 하나님이나 이방인이 우리의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차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헬라인들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 모든 족속들이 동일하게 차별 없이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차별함 없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다고 말씀하신 두 번째 근거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부유하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부유하시다는 것은 예수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넘치도록 주시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됨, 성령의 내주, 하나님의 도우심 등 구원의 모든 풍성한 복을 아낌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어떤 모든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여기서 부른다는 건 단순한 외침, 요청이 아니에요. 여기서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심과 주님 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시기 때문에 나의 이 문제를, 나의 영적인 문제를, 나의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자 되심을. 구원자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요청하면, 부르짖으면 차별 없이 대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차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차별이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병약한 나에게도 차별 없다는 거 믿으세요? 90 먹으신 우리 성도님들, 80 먹으신 성도님들 에게도 차별 없다는 걸 믿으신가요? 30, 40대보다 하나님 30, 40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거 보시겠어요? 그들과 여러분이 똑같다, 차별 없으신 거 믿으시나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차별 없이 부유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많이 경험해야겠는데요,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구원자 되심을 믿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차별함이 없이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 수치함,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입으로 시인하여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문제의 영역은 어떤 것인가요? 이건 하나님이라 별 수 없어 하고 제껴놓고 있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못하실 영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초등학교 아이도 유치부 아이도 부르면 구원해 주십니다. 30대, 40대뿐만 아니라 80, 90, 아니 움직일 수 없어서 병상에 누워있는 자라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해 주십니다. 차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구원은 유대인들만 위한 것이 아니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하는 교훈을 주고 있어요. 누구든지라는 말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조건은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를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님을 시인하는 게 부르는 거예요. 내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그분이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믿어진다면 요청하겠죠.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부르는 겁니다. 누구든지 참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확실하게 구원을 얻는다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훈은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 예수님의 주 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의 구원을 요청하는 것, 이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거죠.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도 내가 지혜롭기 때문이 아니에요. 나의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14절 15절 보면 구원을 받기 위한 필요한 과정들이 있어요. 첫째는 보내심을 받아야 되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가서 전파해야 돼.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리고 전파하는 그것을 들어야 되고, 그 들은 것에 대해서 믿어야 되고, 믿으면 자연스럽게 부르겠죠. 주의 이름을 부르죠. 불러야 돼요. 그러면 구원을 얻게 돼요. 보내심, 전파, 듣기, 믿기, 부르기, 구원함. 자, 그러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지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여기 너희가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모든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 듣고 제자된 자들,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 듣고 제자된 자들, 전도하여 제자된 자들, 여러분도 포함돼요.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볼 때 보냄을 받은 자는 예수 믿는 우리들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냄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전해야 돼요.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고요. 듣지 못하면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긴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나요? 못 불러요. 부르지 못하면 구원 얻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침묵해버리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그들이 믿음이 생겨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헌신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실한 근거는 오직 믿음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 그것이 구원의 근거입니다. 믿음은 마음과 입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마음으로 믿고 겉으로 고백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는데, 부르지 않는 자, 시인한다는 게 부르는 거예요. 불러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내 백성이 내가 약속했지만 이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불러야 돼요. 그리고 구원은 인종과 출신, 우리의 어떤 여건과 상관없이,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은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이 선포를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 선포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힘써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전해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어 주신, 그래서 전하라고, 그래서 복음 듣고 그들도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보내어 주시고 맡겨 주신 자가 누구일까요? 한번 돌아보시고 그 일에 헌신하십시다. 말씀을 믿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습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삶 속에 입으로 시인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타나서 구원의 은혜들을 풍성히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셀교제 받으셨죠? 오늘 주보에 끼워드렸는데 거기 보면 4가지 기도 제목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자, 오늘 이 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한번